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썰은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썰은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백제 영원없도다. 주의 그 썰은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썰은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썰은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썰은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에 개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때는요
주의 영광 아래로 올라가 소리같이 조왕모하는 자 조왕모하는 자 조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써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저먹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서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저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오직 더욱더 아버지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의 손에 걸게 전 널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 떠나 내 영혼 거듭났네. 전 내 맘에 늘 계시고 너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와 같으니 점점 너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널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소.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날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소.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점점 너의 친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이렇게 매섭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를 찾아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도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서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되어지며 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업신여기며 우리 아버지와 복음, 교회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가 크게 범죄한 것이 없음에도 정말로 몇몇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시고 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들로 말미암는 이 온전한 복음을 항상 전하고 그 복음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이 모든 것을 통해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보이며 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아버지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깊이 공부하며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며 우리 아버지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좌장하시사 깨우쳐 주시옵시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며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사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 앞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동탄 손범교회 진정한 도움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야 되겠는데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렇게 기성을 부리는 거 참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 한번 하시면 이 모든 것 분명히 속히 바로 그 즉시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이렇게 이 코로나의 장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흠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그렇지만 지금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속히 모든 고통에서 이 모든 생명의 위협에서 이 모든 생계의 위협에서 더 이상 괴로움당하지 아니하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실 때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말씀을 쫓아 더욱더 승리와 축복의 길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뜨겁게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더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왕이 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이 환난과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사 이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우리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해 동일한 복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사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비고비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주니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잔잔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을 싸워 이기며 이 환난과 질병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곤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덮고는 모든 아버지 악한 사단의 역사, 모든 거짓과 모든 교만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모든 사악하고 패역한 모든 악의 기운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곤 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을 회복하고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땅이 겸손함과 온유함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키며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손가락질,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손가락질을 거두고 진정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이 모든 지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모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아버지 모든 것을 제하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속히 끊어버리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지향을 멈추게 하사 더 이상 이 땅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자가 없게 하시며 아버지 건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주시고 납니다. 우리 아버지 긍휼과 자비 가운데 코로나장이 속히 끝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보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더 이상 아버지 위협당하지 아니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나며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 이번 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께로 엎드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가 이 땅의 경제가 이 땅의 문화가 안정되어지고 거룩하여지며 풍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사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가 담당의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납니다. 이 땅의 국방과 안보가 튼튼하게 되어지고 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생각하며 올바르게 판단하며 무엇이 정말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백성을 위한 것인지 또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사 아버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납니다. 이 땅의 모든 잘못되고 패역한 지도자들을 이 땅에서 제하시고 진정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들 온전히 세워주시고 납니다.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동단 수모음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남동단 수모음교회가 마지막 때 기억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납니다. 올 한 해 아버지여 진정 주님께서 이루시고 나는 그 모든 꿈과 비전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정한 부흥과 회복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남동단 수모음교회 이 모든 코로나의 장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이 성전 가득히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하는 역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고 성시화시키려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주여 회복의 역사가 형통함과 참담의 역사가 성령 충만과 거룩함과 능력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백성들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가운데 크나큰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천사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우리 예수님, 우위에 있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어찌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만드신 그 주인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죠. 인간들이 참 많이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하나님 알기를 뭐같이 알고 이 하나님 믿는 백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데 교회가 복음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두의 뒤편에 든든히 계시기 때문에 뒤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욕하고 비방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과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알면은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이 나름대로 좀 생명공학도 발전을 시키고 유전공학도 발전을 시키고 이제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거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도 이런저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도 또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다. 뭐 엄마와 아빠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되어지고 그렇게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그거 말고 정말로 우리 인간도 또 다른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참 착각을 하면서 교만을 지금 부리고 있지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가지고 어떤 과학자가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흙으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흙으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죠. 그래? 누가 더 잘 만드는가 한번 볼까? 한번 저랑 내기 한번 해보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흙을 준비하시고 또 과학자는 과학자 나름대로 흙을 준비를 했습니다.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톱! 그래, 멈춰라! 왜요? 그랬더니 그 흙 어디서 난 거야? 아니, 갖고 왔는데요. 그 흙조차도 내가 만든 흙인데 왜 내가 만든 흙으로 네가 뭘 만들겠다고 그래? 이거 반칙이야. 너 만들고 싶으면 네가 흙 만들어가지고 네가 만든 흙으로 네가 사람을 만들든 뭘 만들지 네 마음대로 해. 그 흙 내 거야. 내가 만든 거니까.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과학자가 할 말이 없지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나온 것인데 사람이 교만하여서 은혜로 주어진 것도 알지 못하고 다 내 것이라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결국 이 지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환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또 그래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40년 넘게 북한산 자락에서만 살아가지고 이 북한산을 갖다가 제 집 드나들듯 했던 사람이 어디에 어떤 길이 있는지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다녔던 그 모든 길들을 갖다가 막아놨더라고요. 왜 막아놨을까요? 하도 사람들이 돌아다녀가지고 거기 있는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됐어요. 나무들도 다치고 나무들도 죽고 돌도 망가지고 그냥 다 부서지고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연 안식년제를 실시를 했지요. 그 등산로를 갖다가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기 가지 말라고. 옆에 있는 다른 길로 가라고. 혹여라도 이 길을 갖다가 가게 되는 거 들통나면은 발각되면은 벌금 어마무시하게 때릴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한 그렇게 10년 이상을 갖다가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여 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10여 년 동안에 망가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연 생태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연이 알아서 하는 것 같지요? 자연의 나름대로의 치유력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누가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망가뜨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항상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분은 만드시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과 어찌 감히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은 어찌 감히 천사조차도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천사들에 관하여는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린다고 했죠. 또 천사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들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 바람으로 삼으셨다. 또 우리 하나님의 시종권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조금 좀 말들이 있어요.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의 천사들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그의 시종권들을 삼으신다. 뭐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부리고 그 모든 사역자들을 부린다고 하는 것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천사들을 삼으시든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든지 간에 여하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사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지 못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바람은 다 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바로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밖에서 불고 있는 바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어요. 물속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있는 곳이면 일부러 공기를 빼기 전까지는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하는 것이 공기예요. 바람이에요. 천사들 안 가는 곳이 없고 못 가는 것이 없고 어디든지 간에 항상 천사들 다 보내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곳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도 지금 누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천사들이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이 장소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호위하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영적인 도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뜨겁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올바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잘못되게 믿어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모시러 가면서 잠깐 예전에 나왔던 어떤 유튜브 방송국에서 상영됐던 유튜브 동영상을 봤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0년 됐네요. 1992년도 10월 28일에 자정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하여튼지간에 한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난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막 모여가지고 막 그냥 공중에 들림받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참 한국교회를 뒤집어 놨었죠.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위상이, 한국교회의 체면이 그때부터 깎여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창피한 얘기로 제일 많이 넘어간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어요. 제가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92년도 제가 신학대학 3학년 재학하고 있을 때입니다. 신학교 내도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저거 진짜냐 가짜냐. 뭐 진짜 가짜를 따지고 앉았어요. 가짜지.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로 올해도 2021년도에 10월 28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네, 우리 집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몰라요, 그거는. 10월 28일 날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오시라 그러면 오시는 것이고 가라 그러면 가시는 것이고 오지 말라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라고? 건방지게, 교만하게 그날 딱 정해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오신다. 자기들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아는 척해요? 아는 척하니까 오시려고 그랬다가도 안 오실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까딱 잘못하면 그런 유혹에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유혹이 거센지 몰라요.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된 그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파고드는지 몰라요. 옛날에 이단들은요, 정말로 자기 이마에다가 이단이라고 써붙이고 다녔어요. 뭔가 달랐어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까딱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들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런 미혹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울러서 또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 불꽃으로 시중꾼들을 삼으셨다. 불꽃처럼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파급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어떤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천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그냥 들어가서 하지만은 또 저와 여러분, 천사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같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명자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된다? 뜨겁게 믿어야 돼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꺼지면 안 돼요. 희미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이야기하면서 내가 니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참 역겹다. 더우려면 덥고 차려면 차고 그렇게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난 너희들 내 입에서 토해버릴 거예요. 속된 말로 이따위로 믿어라. 이따위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따위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 토해버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타올라야 됩니다. 예배도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뜨겁게 타올라야 됩니다. 말씀도 타올라야 되고 찬양도 타올라야 되고 우리의 복음전도도 타올라야 되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거,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타올라야 돼요. 희미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요. 신앙의 모습이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여하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은 절대로 어떤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갖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라고 말을 하지만 물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긴 하였습니다마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급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동급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거,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올려주시고 높여주셨다는 것이지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원래 위치가 우리의 원래 어떤 모습이 예수님과 동급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동급이 될 수 없어요. 천국에 가도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으로 천국의 왕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절대로 그분과 그분의 옆에서 왕 노릇하리라 찬송 부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만 왕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왕과 같은 존재로 왕과 같은 어떤 지위와 왕과 같은 어떤 명예와 왕과 같은 어떤 존귀함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높여주셨다는 것이지 엄연히 왕은 누구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넘볼 수가 없습니다. 터치할 수 없어요. 넘봤다면 큰일 나죠. 누구 짱 나는 겁니까? 루시퍼 짱 나는 거예요. 루시퍼가 왜 그렇게 됐다고요? 넘봤다가 넘볼 걸 넘봐야지 넘봤다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럼 우리도 천국 가면 예수님과 동급이 되는 건가? 우리도 왕 노릇한다고 했으니까 왕과 같은 존귀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왕 같은이에요. 왕 같은.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영광,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이제 우리 아들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다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그랬어요. 오늘 새 번역을 보니까 아들을 두고서는 성령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다는 영원 무궁하며 공정한 막대기는 곧 주님의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원어를 갖다가 조금 더 순화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의미는 별로 변하지 않는데 이 원어의 의미가 너무도 강렬하고 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으면은 조금 좀 이게 순화를 시켜서 우리의 정서에 맞게 번역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이건 역시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두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르기를 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다는 영원 무궁하며, 여기서 우리말로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다는, 여기도 역시 주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원래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예요, 너. you. 너라는 단어를 갖다가 여기 써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두고서는 성령이 이르기를 하나님, 일단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리고 너의 보다는 영원 무궁하며 공정한 막대기는 곧 너의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너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그렇죠? 아니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라고 이런 불경이 어딨어? 이런 참람함이 어딨어? 이건 말이 안 되지. 잘 문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다. 누구를 보며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시편 기자가 볼 때는 일단 다윗 왕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 예수의 보다는 영원 무궁하며, 내 아들 예수여 너의 보다는 영원 무궁하다.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주님의 보좌, 여기 주님으로 했잖아요. 그 주님은 또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보좌, 주님의 보좌는, 예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좌는 영원 무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우리는 그저 왕 노릇 하는 것이고, 우리는 왕의 존귀를 갖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 자녀로서의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왕은 아니라고요. 이 보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보좌가, 주님의 그 보좌가 영원 무궁하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 나라 가게 되면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거하는 거지요?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천국 가서? 절대로 따분한 곳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함이 넘쳐나는 곳이죠. 왜 즐겁고 행복함이 넘쳐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왕과 같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정말로 그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신,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갈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열심히 살 사람 과연 누가 있겠냐고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은 뭐 지옥 안 갈 수 있다, 지옥 면할 수 있다.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돈으로도 못 가는 곳이 천국이고 맘 착해도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직 뭘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맘 착하다고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요.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착하게 살 사람 과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알려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 예수의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착한 행실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그 착한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덕이고 장차 그것은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더하실 그 어떤 조건이에요. 구실이에요. 예수 없이 착한 마음, 예수 없이 선한 행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계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보좌가 영원 무궁하다. 그분의 보좌가 영원 무궁합니다. 한마디로 영원토록 그분이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공정한 막대기는 곧 주님의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공정한 막대기가 있는데 곧 주님의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홀이라는 말도 하고 규라는 말도 하고.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그 이집트의 미라 발굴되면은 왜 왕의 그 관이 있잖아요. 그 왕의 그 관을 보게 되면 왕이 딱 황금관이 있고 왕이 딱 이렇게 가슴에다가 하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물음표 같이 생긴 어떤 그런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왕의 막대기예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이 규를 내려야 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괜히 지가 나가가지고서는 대왕 마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갔다가는 왕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왕의 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왕의 권력의 상징이에요. 에스더가 어떻게 살게 됐어요? 하늘의 은혜예요. 결국에는 보게 되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냥 저쪽에서 이제 해가지고 왕을 보러 가긴 했는데, 규를 받지도 못했고, 부르심을 받지도 못했는데, 괜히 나갔다가는 죽는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얼쩡얼쩡 하고 있는데, 왕이 그걸 딱 봤다는 얘기죠. 우리 마누라가 왜 저러고 있냐?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들어오라고. 그래 놓고서 뭐 했다고요? 규를 내밀어요. 자, 괜찮다는 거예요. 어서 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또 살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 막대기, 그 규, 그 홀에서 나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정한 막대기는 곧 주님의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막대기, 그 규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우주상에 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감히 대항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감히 거역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규가 아니라 공정한 막대기를. 여기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공정한 막대기. 공정한 막대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요즘 말로 하면 막 그냥 갑질하고 막 그냥 막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결국 뭐에 기초한 거예요? 공의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공정하게. 여러분 왕들 보세요. 이 땅의 왕들 보세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못된 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올바른 말을 하는 충신이 있으면 죽이고, 남의 여자 뺏고, 남의 재산 막 탈취하고, 백성들 괴롭히고, 그 권력 가지고 못된 짓 얼마나 골라 했어요. 제가 방학동 살 때요, 저희 집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연산군 묘가 있었어요. 대개 보게 되면 왕의 무덤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산군은 왕하다가 쫓겨나가지고요, 능이라는 이름도 못 붙이고 그냥 연산군 묘예요, 그냥. 터는 좋은데 잘 잡았는데 참 거기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 연산군 묘를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게 좀 권력 있을 때, 그러게 힘 좀 있을 때 좀 착하게 살지, 좀 똑바로 살지.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뭐 왕들이라고 다 잘했나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조선시대 때, 물론 그 전에도 우리나라 역사는 계속 뭐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조선시대 때 그 왕들 가운데서 정말로 그래도 난 놈 둘을 갖다가 골라라. 그러면 누구를 하겠냐?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그분들이랑 똑같아요. 조선 전기는, 임진왜란 전에는 그래도 세종대왕이 이거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누구예요? 여기 저 화성 만들어 놓은 정조대왕이 최고다. 뭐 세종이나 정조대왕처럼은 하지 못했더라도 웬만큼만 했어도 그래도 죽으면은 그 무덤 능이라고라도 불러줘요. 근데 오죽이나 못나게 했으면 얼마나 폐악질을 부렸으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서는 그 나이 30에 그냥 요절했잖아요. 그렇게 죽을 걸. 그렇게 살다 갈 걸. 그 몇 년 동안에 그 온갖 그냥 못된 짓 해가지고 저게 비참하게 됐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왕이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전지전능한 권력이에요. 온 우주적인 권세인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의롭게, 공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주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저 사탄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루시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루시엘이라는 존재가 되어진 게 사탄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망가뜨렸어. 에덴 동산 망가뜨렸어. 야야야 물려. 그런 게 어딨어. 반칙이야. 그게 속이는 게 어딨어. 그렇게 유혹하는 게 어딨어.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거 불법이다. 야야 물려. 그래도 돼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요? 그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힘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뭐예요? 합법적으로 절차에 맞게 순리대로 그 모든 걸 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그 공의로움과 그분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그런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차근차근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사람의 어떤 남자의 어떤 그런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동정녀 몸에 잉태되어져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아무런 흠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도 원죄가 없어요. 33년 동안 한 번도 죄 없이 살아오셨어요. 그분이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자기 생명 내어주셨어요.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왜요? 그것이 합법적인 거니까. 그것이 공이고 그것이 정이니까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 우리가 맞았어야 될 채찍, 우리가 써야 될 가시관,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모든 십자가 다 주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합법적으로 공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무서운 겁니다. 형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그 고통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그 집념, 무서울 만큼의 그 냉혹함, 정말 그 공의로움, 그 정의로움, 그 공정함, 그래서 십자가가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일절 토달지 않고 묵묵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또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 댓글 보니까 우리 욕하는 건 괜찮아요. 이 목사 욕하는 건 괜찮고 목사가 똑바로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 우리 성도들 욕하는 건 괜찮아. 성도들 똑바로 못 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괜찮아. 교회가 똑바로 못해서 교회 욕하는 건 괜찮아. 근데 절대로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 예수님 욕먹을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그렇게 만만한 분들 아닙니다. 정말로 냉혹하리만큼 무서운 분들이 그 냉혹함으로 그 공의와 공정을 지켜내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합법적으로 마귀가 말하지 못하게 마귀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이, 천국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무시무시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오죠. 정의를 사랑하시고, 너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우리말로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 보면 여기 역시 너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너는 정의를 사랑하였고 불법을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사랑했고 불법을 미워하였다는 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정의롭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이건 천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도 나오는 거죠.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예수 너의 하나님, 바로 나는 너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너를 너의 동료들 위해 높이 들어 올렸다. 원의 문맥상은 입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예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고통은 참으로 참혹했지만 그 겟셋마네에서의 그 수모와 멸시, 그 채찍질, 그 침뱉음과 그 가시관 참혹했지요. 십자가에서의 못 박히심과 창에 찔리심,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음을 받은 그 수치, 그 모든 것은 다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미리 하죠. 거기서도 얘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의 기름을 지금 부음 받으실 거예요. 그 즐거움이 왜 즐겁습니까?
내 몸은 찢기지만 피를 흘리지만 내 생명은 죽지만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찢음과 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아버지 나라에 거할 그 수없이 많은 천국의 열매들, 아버지의 그 자녀들 생각해보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지금 당장의 그 괴로움을, 고난을 참으셨다.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 받으심, 그 행복함의 기름 부음 받으심,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그 열매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 부족한 자,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그 즐거움을, 그 즐거움의 기름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천사가 참아? 어느 천사가? 우리 중에 누가 그걸 참아요? 예수님이니까 참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너를 너의 동료를 위해 높이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너 예수를 내가 높이 올려서 내 보좌 우편에 앉히고 너에게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게 하였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높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사 모든 천하 만물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사도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니고 지금도 저 보좌 우편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공정한 막대기로 이 절대적인 권력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묵묵히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 보좌 옆에서 뭐 하신다고요? 계속 그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속상하실 때마다, 화가 나실 때마다, 인내심의 한기를 느끼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 그 보좌 옆에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갖다가 위안해드리면서 아버지에게 우리의 처지를 이야기해드리고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해드리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진노를 거두게 하시고 더욱더 저와 여러분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해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너의 즐거움에 분명한 너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을 것이 부으며 너를 너의 동료들 위해 높이 올리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할수록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알면 할수록 더욱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그분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어찌하여서 더 우월하신 존재이시냐. 자꾸 우월하다는 말은 저에게 말이 안 되는데 여하튼 간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계속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크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사랑이 끝이 없고 그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으시며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끝이 없으신 정말 우리 주님, 그럼에도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항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또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이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더욱더 주를 향한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믿음이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사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님 나라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몸이 아프신 분들께서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주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며 더욱더 존귀히 여기며 더욱더 감사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서 배웠고 더욱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며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을 오늘이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인생과 삶의 주로 모셔드리며 내가 예수 안에 오늘이 거하는 그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절대로 영생의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생을 취하는 천국에 이르는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사 아버지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꿈을 그 희망을 그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그 모든 질병에서 속히 노인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너를 구주고 명하노니 너 더러운 질병의 모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구주고 명하노니 우리 간 백성들 머리와 뇌에서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귀와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소리백제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사 모든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라버리게 하시고 무너져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혈압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당뇨의 근원부터 말라버리게 하시며 합병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한 모든 백성들 그 뼈 마디마디마다 또한 뼈가 튼튼하게 되어져
거동하며 움직이게 부족하며 또 도와주시고 오장육부가 늘 튼튼하여 마음껏 호흡하며 소화시키며 배설하며 이 모든 아버지의 기능들이 잘 작동하므로 우리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총기가 우리의 또한 그 모든 아버지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능하신 것들이 절대로 퇴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성 피로와 감기 몸살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백성들 이 코로나의 재앙에 절대로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코로나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쓴뿌리를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갖 부정한 것들과 추악한 것들과 염려, 두려움, 모든 시기, 질투, 모든 다툼들, 모든 분냄과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취도 나타나지 않을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행복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의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그 영원한 행복함 가운데 아버지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자한 말과 인자한 또한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그들 모두에게 믿음 이 성령의 빛을 온전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훼 샬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를 전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내 일가 친척 이웃 친지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주님을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속히 그들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귀를 막고 있는 눈을 막고 있는 흑암의 모든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온전히 보게 하시며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에는 온갖 의심과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과 확신의 역사가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다는 모든들의 큰 복을 다하사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구워주고 베풀고 나눔 있는 믿음의 거부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도우심과 함께 하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늘 지키시고 돌보시며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 간 모든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 원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이 우리 간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빛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꿈 있는 사람, 희망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꿈을 보여주며 그 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그 참된 꿈으로 참된 희망으로 그들이 또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 머리가 될전적 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전적 아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가 모든 것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장차 주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셔서 나를 보내서 담대하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믿음의 큰 사람 되어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데 벽에 쓰임받은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과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리며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여 우리보다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조언을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입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성령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